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 사람 셀로딘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넘겨주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쭙되 주님 저입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넘겨주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여쭈어 가로되 선생님 제가 그 사람입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마지막 번째이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는 이제 11번째인데요. 배신자 가룟 유다입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는 참 너무 좋은 환경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의 12 제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제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유다 하면 찬송할지라 참 너무도 좋은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을 이렇게 선호하는 이름 중에 들어가 있는 이 좋은 이름인데 좋은 이름으로 출발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선택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 이름이 되었을까?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 좋은 배경과 환경과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또 복 같지만 복이 아닌 경우도 있더라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니까 말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마지막 제자를 소개할 때는 항상 가룟인 유다다. 이 가룟 유다 이 말이 항상 따라옵니다. 가룟인 유다. 다데오 유다는 참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별칭과 같은 섬세하고 다정다감한 다데오, 이 다데오로 이렇게 불렸는데 이 유다에게는 항상 출신지 배경을 꼭 넣고 있어요. 가룟인 유다라. 이 가룟이 어딘가 이런 거예요. 가룟.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스가리옷 사람이다. 이스가리옷 사람 유다. 그래서 이 가룟은 이스가리옷이라는 가리옷이라고 하는 곳인데 유다 남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유다 남부 지역. 그래서 제자들 12 제자들을 보면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북쪽 출신들이에요. 다 대부분 북이스라엘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업도 어부고 배움도 학식도 조금 부족한 그리고 직업도 또 학식도 이렇게 여러모로 인해서 그 당시 사회의 종교 그룹 안에서는 이렇게 별로 선호하지 못한 어찌 보면 배척당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대부분이 북쪽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가룟 출신이잖아요. 가룟. 남부 출신이라는 거예요. 남부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 부분이 남부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라볼 때. 그러니까 이 출신이 굉장히 남부 헤브론 근처여서
유서 깊은 언약 중심지에서 태어난 배경이 좋은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도 좋고 학식도 갖추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무슨 일을 맡겼다고 그래요? 재정을 책임지는 일을 맡겼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을 정도 모든 것을 다 두루 갖춘 사람이 가룟 유다라. 지식도 있고 배경도 좋고 학식도 있고 금수저 출신이 바로 가룟 유다라. 우리나라도 이런 출신지 또는 이런 배경 가지고 한때 참 말들이 많았잖아요. 강남 자사고 출신, 뭐 엘리트 출신 이런 사람들이 뭐 하나의 그 카르텔을 형성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고소영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이 고위 공직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한때는 성균관대 고시 출신 경기고가 독점했었을 때는 그 성시경이다 이런 말이 있었고, 또 사랑의 교회 또 미래경영모임이라고 해서 삼위자가 대세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소영, 성시경, 삼위자 이런 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과 여러 가지 출신들을 놓고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서로 끌어주고 세워주고 뭐 이랬던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출신이 실제적으로 나사렛 예수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추적해서 보면 예수님의 출신이 유다 남부 지역이거든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지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볼 때 가룟 유다가 제일 성공하기 좋은 모든 것을 갖춘 이런 사람이 바로 유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보면 비교가 안 돼요. 가룟 유다와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이 유다가 안타까운 제자가 되고 말았다 이런 거예요. 그런 참 우스갯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고 이제 이력서를 다 받아서 봤더니 12제자들이 다 이렇게 신청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베드로 학력 미달, 야고보 성격 감당 못함, 요한 어려서 안 돼. 그리고 예수님까지 원서를 냈는데 예수님 미혼이라 탈락. 그리고 결국 당회에서 제일 적합하다고 뽑은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제일 좋겠다. 또 성경 인물을 전체를 통틀어서 한번 뽑아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담 아내와 불화해서 안 됨. 노아 120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서 안 됨. 그리고 아브라함 아내가 둘이어서 탈락. 요셉 허풍쟁이 꿈에 집착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탈락.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적합자가 한 명도 없는데 마지막에 이제 다윗과 바울과 이 가룟 유다가 딱 이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4명이. 그랬는데 다윗을 이제 이력을 조회를 했더니 성범죄로 인해서 탈락, 전과가 있어서 탈락, 바울 미혼이라서 탈락, 그리고 가룟 유다 가장 적합함. 그래가지고 이 이력서 상으로 겉으로 드러난 모든 배경과 환경과 또 학력과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가룟 유다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모든 것을 갖춘 배경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런 거예요. 왜 이럴까?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제 줄이잖아요. 줄. 어떤 성공의 줄을 잡을 때 그 윗줄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당시대 최고의 선풍적 인기를 누렸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때가 오병이어 사건 때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모든 사람 대중들에게 최고의 모습, 환호의 모습을 보일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바로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이 사건 전후인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영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영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이 영적인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제자 그룹 안에서. 그러니까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전하는데 마음을 닫아버렸다. 이유는 자기는 무엇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육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출세, 성공과 번성에 관심이 있는데 자꾸 영적인 말씀만 하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자꾸 차단하고 닫아버리니까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거부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 자꾸 거부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출신.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출신,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어디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사렛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면 유다의 입장에서 나사렛 예수는 자기와는 그냥 하늘과 땅의 차이죠. 자기는 배경이 좋은 남부지역 출신인데 우리 스승님은 나사렛 북쪽 출신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니까 자꾸 자기의 말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의 메시지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그 사람의 프로필을 먼저 탁 선포를 해요. 뭐 하버드대 출신, 뭐 서울대 막 쭉 해가지고 그분의 프로필을 이렇게 내놓고 그 사람이 그냥 뭐 아주 그냥 하찮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도 그걸 심오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이 학력이나 모든 배경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을 놓고 강연을 시키면 아예 그냥 아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 무슨 들을 것이 있겠어 하면서 미리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상대방을. 이런 것처럼 유다가 이런 모습으로 스승님을 판단하니까 이런 영적인 심오한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을 보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 세계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서울대 검사 출신 이런 국회의원들은 같은 레벨의 국회의원일지라도 지방대 출신, 자신보다 못한 학력 이런 사람들과는 그냥 아예 별로 관계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무시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겉모습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판단하면 이런 식으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런 모습이 있더라. 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300g쯤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때에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가,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이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귀한 향유를 그냥 허비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 가룟 유다가 아유 저 아까운 것을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를 하면, 이제 구제를 하면 여기에 자기가 이 담당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 자기 것으로 만들 커미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300데나리온을 지금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 다 허비해버리는 것인데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를 통해서 그것을 구제비로 쓴다면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면서 이 안타까워하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 마음속에 물질, 탐식, 육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렇게 물질의 부유함, 성공과 번성, 이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영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죽는다는 말씀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말더라. 결국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이야기는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물질과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반대 방향,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마귀의 그냥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를 좋아해요?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야, 여기서 놀자 하면서 결국 가룟 유다를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바라던 돈을 받고 팔아 넘겼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은을 다 그냥 던져버리고 자결하는 모습으로 결국 마지막에 나타나잖아요. 이런 유다도 이렇게 배신을 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유다에게도 우리 주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결국 이 기회를 잃어버린, 놓쳐버린, 기회를 잡지 못한 안타까운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에 보면 최후 만찬의 때, 이때입니다. 최후 만찬의 때에 각각 이제 서로가 근심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23절 말씀에, 22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22절 말씀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넘겨주리라.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쭙되 주님 저입니까? 그 그룹 안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다른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긴다는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실 때 제자들이 다들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혹시 난가 하면서 물어볼 때, 이때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직접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그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응답하시잖아요. 그래 너야 그러잖아요. 네가 말하였도다. 아 저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 자리에서 사실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킬 그 기회 아니겠어요? 이 안에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넘겨주리라. 그런데 이 전가요? 아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저예요? 그러니까 맞아 너야.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이 지적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가룟 유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거죠. 또 마태복음 26장 4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 나와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때도 말이에요. 이때도 그냥 가서 입을 맞추고 말아요. 네 할 일을 해라 하니까 하고 말아요. 사실 이때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군병들과 같이 와서 자기가 지목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고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고 이렇게 신호하면서 갔던 그때인데 이때만 돌이켰다고 하더라도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유다에게 있지요. 이때라도 무릎을 꿇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여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여라. 이때에도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안타까운 배신자가 되고 말았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그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반면에 이 유다는 어떻게 나오든가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한 사람은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부인을 했지만 심히 통곡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고 한 사람은 결국 자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고 이런 모습. 그래서 사업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큰 대형교회 옆에 가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까도 뭐 고소영이다, 뭐 강부자다 이런 말을 했는데 뭐 삼위자다. 어떤 공직사에 있으면서 자기의 높은 어떤 관리가 그 교회 뭐 안수집사다. 그러면 그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연주를 만들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물질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자기가 바라고 자기를 끌어줄 그 어떤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결국 마지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가는가? 진리이신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조금 환난, 풍파, 시련, 어려움,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깨달아지고 주님을 더 붙잡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모든 환경 배경 좋지만 자기가 잘못 품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품고 있다면 이렇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과 말씀에 더 집중해서 말씀과 사명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또 이 복음 그리고 주님께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